주 예수의 은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기는 자는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책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이제 결론 부분으로 놓은 것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제 천국이 나오는 것인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누리게 되려면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 몸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있는 것을, 이거를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천국된 사람이 천국인 거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인 사람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21장에는 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쓴 책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교회를 이야기하죠. 신부를 얘기합니다. 먼저 신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신부 안에 신랑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핵심, 그 중심 되신, 우리의 심장과 같은 그 중심 되신 예수님, 새 마음,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신 그 주님, 어린 양 되신 신랑, 그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22장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성경의 핵심. 그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모르고서 성경을 보면 아주 헷갈리죠. 중간중간 왜 이런 말이 있지, 왜 이런 말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을 알고 나면 중간에 이런 말이 있다 저런 말이 있다 해도 뭐 이렇게 좌우로 치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항상 핵심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려면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게 아버지의 뜻이겠어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 하는 것, 의지, 그의 성품, 그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세우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하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 뜻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뭐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님으로 내려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목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려가느냐, 그 목적,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려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지가 성령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 뜻을, 목적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교회였다. 그래서 목적, 이유였단 말이에요. 삶의 이유,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이 다 교회였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럼 누구의 뜻이겠어요? 성령님의 뜻이죠. 성령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할 때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상태, 그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보이지 않지만 신부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신부가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신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자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모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뜻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교회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게 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다. 그 예수의 말씀, 그 영, 길이 되신 예수의 영을 의미합니다. 22장 2절 말씀이요,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흐르는 생명수가 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절 말씀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예배가 성립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서 노력하는 예배가 아니라, 땅에서 수고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 은혜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22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것은 한복판 가운데 중심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2장 5절 말씀입니다. 밤도 없고 촛불 햇빛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시는 성막과 성전이 다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다 감춘 것이 없이 다 열려졌다, 알려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고 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거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 장막이 열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햇빛이나 다른 빛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로고스 말씀은 신실하고 진리이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말이고,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듯이 깨닫고 알게 돼서 열려져서 감춰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장 7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언제 오시는가? 그 엘코마이라는, 속히 오시리라는 그 말이 엘코마이인데 그게 현재, 지금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신다. 자, 22장 8절 9절 말씀이요,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봉인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 라고 되어 있죠. 자, 22장 11절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지금 불의하다라고, 네가 불의하잖아, 네가 스스로 불의하면 그럼 원래 불의했던 사람이고, 네가 지금 스스로 더러우면 원래 더러웠던 사람이야. 근데 네가 의롭게 되었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어, 그러면 의롭게 살아야 돼 그냥. 그리고 네가 거룩하게 되었어, 그러면 너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자,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속히 오리라,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이거 똑같이 주는 예수님이 일하는 보상, 그 품삯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등상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1등상이라는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이 있고요. 여기 이제 22장 12절에 나오는 것은 미스토스라는 상입니다. 이 미스토스 상은 똑같이 주는 보상이에요. 아침에 오는 사람이나 저녁에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제 품삯을 준다고 하는 그런 상이에요. 그 상을 똑같이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주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브라베온이라는 1등상이라는 1등상은요, 예수님이 1등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같이 1등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 먼저 죽었던 사람하고 지금까지 생각해서 1등, 2등, 3등, 4등 쭉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1등상, 주님이 주시는 품삯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었다.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알파 오메가,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시작부터 끝에까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끝에까지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선악과로 시작하면 생명나무로 마치게 되고요, 꼬리가 돼서 다시 머리가 되는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마침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래서 모세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게 되면 다시 이 모든 것, 율법과 은혜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과 마침이 다 이제 하나다. 그래서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서로 하나의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지금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창세기 쓸 때나 또 선지자들이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에서도 항상 지금이란 말이에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는 만한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지금이지, 하나님 말씀이 항상 지금이지 과거나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이 계속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이라는 지금이 내일로 가면 그게 오늘로 볼 때는 내일 미래가 된 거고요, 그 내일이 가면 그날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은 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앞으로 가고 있지만, 한 살 한 살 또 먹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1년 지나면 또 다음 해가 또 오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사실 영이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잘 생각해봐요. 영이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날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날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달력이 없다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영은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만약에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만 있을 때, 육의 세계에 있을 때만 몸으로 가두어져 있는 거죠. 시간도 그 생명도 여기에 다 가두어져 있죠. 이 몸 안에 가두어져 있는데, 이 몸을 영혼이 떴을 때, 이 영혼이 이 몸에서 떠나갔을 때는 영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도 영의 세계고, 여기 옆에도 영의 세계고요, 저 위에도 영의 세계고, 저 아래도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가둬져 있을 때만 지금 나의 생명인 거예요. 내 시간인 거고, 내가 지금 시간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영혼이 떠났을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떠났을 때는 영의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내 몸 안에서의 밖에는 무조건 다 영의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이 그를 제한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가 오메가고 오메가가 알파고요. 시작이 마침이고 마침이 시작인 거죠. 처음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처음인 거예요. 자, 창세기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창세기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생각을 가지지 말고. 우리 생각을 가지면 이 가두어져 있는 생각에서 갇혀져 있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입체적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이렇게 가두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생명나무의 길을 나간다. 그 사람들이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간다 했어요. 성 안에 있는 것, 그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 이 말이죠. 자, 깨끗함 안에 있는 것, 거룩함 안에 있는 것, 구별됨 안에 있는 것, 분리됨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과 밖으로 볼 때는, 자,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요. 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죠. 에덴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주색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해진 거고 주색에 빠진 거고 탐욕을 저지른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 그걸 안 먹고 있을 때는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에덴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이것을 선악과를 먹고 나는 순간 음란하고 타락하고 탐욕적이고 이게 그 주색에 빠진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다고요, 이 에덴이. 그러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즐겁고 기쁜 단어인데 한편으로는 주색에 빠지는 단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죠.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신부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녀를 밉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말할 수 있나요 하니까 안 그런 것 같죠? 원래는 음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성경에서 음녀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 하면, 너네들이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으면 신부인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 때는 다 음녀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늠한 여자를 여러분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자, 그 여자는 예수님이 용서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남편 6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좀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비난할 수요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비난 안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은근히 자기는 좀 깨끗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좀 더러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룻이라는 여자, 솔직히 말하면 남편 죽고 재혼한 사람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요.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보아스하고 재혼했고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다윗하고 재혼했습니다.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난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면 성경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진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 음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음녀가 변하여 성 안에 들어온 신부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자,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가인과 아벨로 따지면 성 안에 누가 있겠어요? 아벨이 있죠. 성 밖에 누가 있겠어요? 가인이죠. 아니, 아벨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인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가인이 음녀죠. 아벨은 신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깨닫고 셋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성경책을 쓴 거지. 성경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책은 거룩한 아벨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가인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음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쓴 거지, 가늠한 여자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쓴 거고,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룻과 같은 그런 모압 여자를 위해서 쓴 거고요. 아비가일과 같이 남편 죽고 다윗을 만나야지만 하는 그런 여자를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책은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쓴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는 건 참 좋은 얘기죠. 참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성 밖은 가인이 있고요, 성 안에는 아벨이 있다. 성 밖에는 가늠한 여자가 있고 성 안에는 거룩한 신부가 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음녀가 신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러므로 성 안에는 누가 있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생명나무의 길에 나간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 자, 어떤 사람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왔다, 진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밖에는 뭔데요? 성 안에가 진리면 밖에는 뭐예요?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에 살던 우리가, 속아서 살던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 들어왔다. 이것을 성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거룩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구별되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 성 안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이런 말씀들이죠. 2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22장 15절에는 뭐가 나와요? 개 같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성 밖에 있으리라라는 가인과 같은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뭐 이런 개 같은 인생, 이것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땠나요? 이방인들은 다 개같이 살았잖아요. 이방인들 성경적으로 보면 다 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만 또 못한 개 같은 그런 게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색깔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을 빼고 여러분의 껍질을 벗겨내야 여러분 진짜 알맹이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속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려고 껍질을 자꾸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을, 그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겨내고 성 안에 들어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거짓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성 안에 있어야 된다. 성 밖으로 나간 사람은 개 같은 인생이다. 그런 개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만약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쓸 필요 없죠. 천국에 올라가 있는 얘기를 쓰는 거라면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22장 15절에 뭐예요? 개 같은 인생을 써놓잖아요. 성 밖에 있는 인생을 써놓잖아요. 왜? 지금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니까. 지금 이 말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다. 자,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성 안에 들어와야 된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육체 반대로 영,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 우리 교회에 이왕이면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찔려야 정상입니다. 아니 왜 화가 나요? 왜 삐지는 거야?
도대체가 왜 삐지는 거야? 왜 화가 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왜 시험 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건 뭐 성도도 그렇고 뭐 그냥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냥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들도 그렇고 뭐 집사들도 그렇고 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해해요. 무슨 뭘 이해하냐면, 그렇지 뭐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려고 설교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옷을 입게 하는 곳이 교회니까 어차피. 그래서 계속해서 씻어주는 거예요.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 회개한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를 했든지 아니면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돼요. 회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그건 진짜 그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요, 둘 다 힘들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말씀 듣고 고치려고 할 것이고, 그죠? 아니면 이미 고쳐진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둘 다 안 힘들어요. 목사도 안 힘들고 성도들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회개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설교를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맨날 걸리는 거야. 맨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 인생 사는 게 힘들어져. 아, 이 교회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회개하려고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도 별로 없어. 회개하려고만 하면, 회개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또 좋은 교회도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함께 생활하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오라면 와라, 들으라면 와서 들어라 라는 말이고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이 된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리고 빼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자, 네 뜻을 더하지 마라 라는 말이고요. 네 뜻을 더하지 마라. 말씀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봐야 되는데, 말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네 뜻을, 네 의지를, 네 생각을 집어넣지 마라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의지를,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를 빼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 뜻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 생각을 더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제거가 되면서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은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를 쓸 때 이미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완성되어 있는 책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이 딱 계획이 의도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한테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현재 직설법 1인칭 동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갈 거야 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갈 거야 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그럼 오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엘코마이입니다. 이 엘코마이 똑같은 엘코마이인데 여기서는 현재 명령법 2인칭 동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와야만 합니다. 와라, 당신 와야 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갈 거야, 지금 내가 간다, 지금 내가 가고 있어, 내가 지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와야 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와야 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지금 와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지금을 쓴 거예요. 과거나 미래를 쓴 게 아닙니다. 지금을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쓰면서 적어도 지금이라는 말을 썼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갈게, 그럼 지금 오세요 라는 말을 썼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알듯이, 옛날에 우리가 어설프게 성경을 알 때는 분명히 천국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1장 22장에 와서 지금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이라는 것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가, 그러면 그때가 지금이요. 지금 그걸 쓸 때 그 책을 이제 일곱 교회에 이제 전달하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계시록을. 그러면 그 계시록을 쓸 때 그 당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읽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과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도 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도, 1000년이 지난 사람에게도 와야 되고 2000년이 지난 사람에게도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나도 그때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먼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신다. 자, 어떻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실 건데요?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오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건 명령이라고요. 주님이 오신, 나는 너에게 간다. 나 너에게 지금 가고 있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너에게 가고 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거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수십 년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5000년 후에도 그 말씀은 지금 너에게 임하는 거야. 그 주님이 지금 가시는 거야.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야. 그 주님이. 이거 심각한 얘기죠. 사람들이 너무 무시한 거죠.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멸시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간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와야 합니다. 지금 내게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목자장이 나타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에 올라가면 금으로 된 어떤 모자를 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없어서 개털 모자를 썼다라는 얘기도 사람들이 하고는 그래요. 여러분, 참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의라는 하나님을,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주겠다. 의라고 하는 예수님을,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영광이라는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달라고 그것을 주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상급을 많이 줄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착각입니다.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내 뜻 버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을 보상으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에게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 참 의로웠다. 너의 위치를 잘 지켰다.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네가 있구나.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자. 의의 면류관. 시험을 다 참고 자기에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참아낸, 인내로 참아낸 자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너 죽지 않고 살 거다. 너 살아있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될게. 네가 산 자야. 네가 그렇게 참아내는 그 인내의 것이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그 부활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너에게 주겠다. 너도 죽어도 살아나는 그 부활이 너에게 있을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이 찬송을 우리 침례교 대전 지역에 우리 지방에 예배 인도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그러는데 12번을 모이거든요. 12번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시작할 때 이 찬송, 끝날 때 이 찬송. 왜냐면 그 인도를 제가 하니까 이 찬송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12월 달 정기총회 하고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 이 찬송 다 외웠어요 그러더라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태클 걸지 않고 그 찬송을 12번을 그렇게, 12번이 아니죠, 24번이죠 24번을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 12월 달 되니까 정말 찬양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보상으로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다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보상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자,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이제 딱 맞추면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 말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길지 않은데 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주 예수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이 책을 읽는 자, 이 책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그 계시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 그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주 예수의 은혜가 그 모든 자들에게, 그 교회에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그 소속된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구절 찾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책이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쓴 거예요. 그렇죠? 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구약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쫙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족보책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는 무슨 일을 했다, 또 족보책에 어떤 사람은 어떤 우인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자손들이 막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쭉 소개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놓고 이 족보가, 이 계보가 완성이 되는 마지막에는 뭐가 써 있을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소속된 교회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아멘 마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은 교회가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것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작은 교회의 족보로 완성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주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에게 소속된,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주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의하는 주의 사람들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드럼보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행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 주님의 보상을 받는,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주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